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좀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드럽게 손을 봤어요. 소화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시니까 내가 계속 약함에 머무는 것이, 즉 내가 가난하고 또 허약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가난할수록 거룩하다, 또는 청빈이 영적 삶에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그리고 무소유를 선택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나 계속 가난해야, 계속 약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논리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부자였습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 시대의 부자였고요. 욥은 왜 나중에 갑절의 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육적으로 계속 허약해야 한다, 병약해야 하나님께 더 쓰임을 받는다라는 또 다른 오해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해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약함 자체를 찬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약함 자체를 찬양했다면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아픈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프게 놔두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즉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말은 계속 약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영적으로 강하려면 육적으로 약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맹인을 계속 맹인으로 놔두셨어야죠. 중풍병자는 그대로 눕혀두셨어야죠. 나사로를 계속 무덤에 두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죠. 고치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병들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자체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은 좀 치사한 방법이 아닌가? 마치 남의 약점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강점을 과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는가? 좀 강하게 만들어 놓지.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오해입니다. 자, 천천히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약함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발점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 창의성, 능력, 문화, 과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약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도적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생각하기를 내 능력, 내 강함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독립선언이었죠. 뱀이 말한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하나님 없이도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 스스로 결정하고 너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단순히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시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라. 하나님 없이도 너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 사탕발림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원래 인간은 강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죄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약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 존재인가? 질문을 반복할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죄를 지는 바람에 약해져서 할 수 없이 강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을 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더 강했을까요? 네, 강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을 거예요. 우선 영생을 살 수 있는 든든하고 건강한 몸을 지니고 있었겠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했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아주 조화로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원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래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죠.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원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고의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처음에는 존귀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연약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죄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원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죄가 없고 아주 강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는가?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인간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의 상태에도 강한 상태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독립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간은 자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간은 약하니까 할 수 없이 강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불신자들은 신자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고, 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고,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강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아담과 하와는 가장 강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간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러브 스토리는 바로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한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이유가 둘 다 약해서입니까? 서로 무능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해요. 왜? 사랑은 필요 때문에만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요한계시록 2장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의인들이 갈 장차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원죄 전으로, 즉 원의 상태로 복귀한 겁니다. 인간이 다시 강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약했던 인간이 다시 강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하고 건강하고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약한 인간을 그저 하나님이 좀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강하든 약하든 죄가 없든 죄가 있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을 의존하게 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 약해진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반드시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을 통해서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강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만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 강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어도 이미 우주를 창조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을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을 태양과 비교해 가면서 촛불에 비교해 보니까 태양이 정말 너무나도 강한 빛을 발하는구나. 여러분, 태양이 강한 열과 강한 빛을 발하는 것을 촛불에 의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촛불 없어도요, 전구 없어도요, 태양은 스스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가 우주 이 창조만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산과 바다와 별과 우주만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모든 생명의 신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심은 사실 우리 인간이 없어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의로 우리의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미래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제 약점을 좀 없애주세요. 제가 강해지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점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약함 자체가 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신의 병도 아니고 자신의 무능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든다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그는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약점 때문이 아니라 약점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당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밤새 그 아들을 간호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와, 저 아버지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너무 사랑하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 부러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아들 자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나 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은 계속 약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다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그대로 그냥 작고 힘없고 보잘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교만해질까 봐.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드온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기드온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이게 성경이 기드온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었었어요. 미디안 이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글쎄요,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은 결과 기드온은 3만 2천 명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결국 나중에 300명만 남게 됩니다. 기드온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할 판인데 병력을 줄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그 이유를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하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리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이유는 잠언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돼서 패망에 넘어질까 봐 그거를 우려하신 거예요. 교만한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교만하면은 교만하면은 넘어질까 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망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우리의 교만을 뿌리쳐 뽑아버린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저를 포함해서 조금만 성공하면요, 내가 잘해서 됐다고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능력과 성공을 주시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조차 하나님은 교만이 영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아셨기에 어느 정도의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시고 교만으로 인한 패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패망할까 봐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안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작고 약한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노인이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또 죄수였습니다. 다윗은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패망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한 힘과 큰 규모와 화려함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패망할까 봐. 두 번째,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충분히 증명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부족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세요. 궁궐에서 강한 흰말 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강한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약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질병을 앓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니들은 그냥 비실비실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냥 연약한 것을 보면서 낄낄낄 웃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게 다시 관계로 회복하고 싶으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활하여 다시 원의 상태로 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명의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명의입니다. 첫 번째 의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픈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픈 환자가 많이 나를 찾아올수록 내가 대단한 의사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의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 의사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이 의사인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둘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약하고 병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바로 그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함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것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누린 자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다니엘은 제국의 최고 관료가 되죠. 하나님은 이런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 작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강한 것도 사용하시고 약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 문제는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수 있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작고 약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죽음도 없는 강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생 작은 겨자씨로서 땅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뚫고 나와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나무로 자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크게 된 후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구절을 읽다 보면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누가 강해진다는 말인가? 역설적으로 내가 약해지면 내가 강해진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말인가? 누구의 강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럼 나는 그냥 계속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비실비실 아파도 그냥 이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강해지시겠구나. 저도 이런 오해를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약하면 누가 강해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약하면요, 나도 강해지고 하나님도 강해집니다. 이 원리를 전구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전구 자체는 빛을 낼 능력이 없죠. 그러나 전기가 흐르면은 꺼졌네요. 네. 전기가 흐르면은 이게 빛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좀 메시해 주세요. 이게 전기가 연결이 되면은 이 전구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밝은 전구를 보면서 묻습니다. 전구가 강한 겁니까? 아니면 전기가 강한 겁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엄밀하게는 전기가 강한 거예요. 그러나 전기의 힘이 전구를 통해 나타나므로 전구도 밝게 빛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강함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전구는 유리로 만들어진 언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깨질 수도 있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어두운 조그만 방 하나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력이 공급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구 자체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유리 전구입니다. 하지만 강한 전력이 그 안에 흐를 때 전구는 빛을 발하며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흐릅니다. 역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구 스스로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 빛을 발하듯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반대로 본인이 그때요 스스로 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가 강한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약함도 강함도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